할렐루야. 우리가 악한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은 어딘가? 여러분, 그 출발점은 바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누리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그냥 출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누리는 구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동행하신다고 하는 이 은총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세상을 함부로 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산다면 방종할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죄 짓는 자리에 절대로 가지 않게 될 것이라고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 입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계속해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건 그냥 우리 유행가를 부르듯이 늘 찬송가 부르고 다니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사람을 만날 때 태도도 복되다는 겁니다. 표정도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얼굴만 봐도 알잖아요.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틀림없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우리의 태도 속에, 우리의 말투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다 표현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니까 이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은 숨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무슨 좋은 일 있어? 말도 안 했는데 무슨 좋은 일 있어? 어떻게 알았어? 네 얼굴에 써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나타나는 현장을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쭉 6장 9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부관계 속에 이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 나타나야 하고,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야 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 속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고백되는 것이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악한 마귀의 역사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다른 것도 다 알지만 진짜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압니다. 마귀는 아담의 죄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원죄가 다 소멸되고 용서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성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마귀는 압니다. 그래서 그냥 툭 건드릴 뿐입니다. 그냥 툭 건드려서 자극할 뿐인데, 그리고 나면 알아서 다 합니다. 알아서 마귀 기뻐하는 일을 알아서 다 합니다. 악한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 던졌는데, 그런데 지들이 알아서 다 죄짓고 따먹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구원의 은혜로 출발을 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고백하며 우리 모든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은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부터 쭉, 원래는 10절로부터 계속이 되는 말씀입니다. 17절까지.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신갑주를 6개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진리로 허리를 동여야 한다. 늘 주님의 진리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또 의에 호심경을 붙여야 된다. 이 가슴의 감정, 이 감정의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정말로 이걸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여기다가 하나님의 손길이 늘 여기 머물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또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행동해야 된다. 항상 복음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6절의 말씀에서 중요한 2개의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는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영역과 또 하나는 악한 자의 불화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2개가 떠나지 않습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은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거기서도 또 참소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는데, 예수 믿고 죽어서 주님 앞에 섰는데 악한 자는 옆에 와가지고 계속 얘가 이런 죄 지었다고, 이건 지옥 가야 될 놈이라고 이렇게 참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악한 자의 불화살은 끊임없이 공격할 겁니다. 이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게 뭔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2개의 단어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것은 확신, 그리고 또 하나는 낙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신과 낙심 사이에 삽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것은 뭐냐면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내지 못했을 때 우리가 떨어지는 자리가 어디냐? 낙심의 자리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부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와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저 꼭대기부터 밑에까지 샅샅이 정탐을 하게 합니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합니다.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넘칩니다. 그런데 1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가보니까 걔네들은 너무 강하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만도 못하게 보이는데 우리는 도저히 저기 가서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 우리 다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낙심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확신에 넘치는데 나머지 10명은 낙심에서 깨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굳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 앞에 서면서 어떤 마음으로 가졌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죽여서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오늘 증명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른 병사들은 그냥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소리칠 때마다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낙심에 빠진 겁니다. 똑같은 사건 앞에서 다윗은 확신에 넘치고 사울과 이스라엘 병사들은 낙심에 그냥 고통 속에 빠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확신으로 갈 거냐, 낙심 가운데 설 거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의 방패를 굳게 들고 서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에 새로 등록을 하신 분인데 사업을 하시는데 그냥 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그 방에 한자로다가 사자 성어가 써 있었습니다. 유지경성이라는 글이 거기에 써 있더라고요. 유지경성.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나누는데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유지경성, 저게 좌우명이라고. 유지가 뭡니까? 뜻을 가지고 굳게 가지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서 있으면 경성,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뭐 진짜 이 건축업을 하시는데 사업을 하는 중에 있었던 어려운 일들, 경제적으로 또 어려워가지고 부도의 위기에 처했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고,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한 번도 잊지 않았던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니까 안 될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경성하게 해주시고 이루어 주시더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더라.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유지경성이 신앙 고백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확신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싸움을 할 때는 이 불화살을 쏘는데, 불화살은 뭐냐면 화살쪽 끝에 송진을 묻혀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여서 쏘는 겁니다. 근데 쏘는데 방패로다가 탁 막잖아요. 그럼 방패에 꽂히면 방패가 막 불이 붙을 것 같은데 꽂히면 전부 다 불이 어떻게 되냐면 소멸되는 거예요. 꺼진단 말이에요, 불이. 왜 그러냐? 이 방패가 뭘로 만들어진 방패냐 하면 가죽으로 만든 방패인데,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이 방패를 물속에 푹 담고 가지고 축축하게 적셔가지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꽂히면, 부사랄이 꽂히면 그냥 금방 꺼져버리는 거예요. 금방 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대잖아요. 우리의 감정 상하게 하고. 이 안에 여러분들 불들이 있는 거 아십니까? 불들. 그래서 마귀가 여기다가 화살을 탁 쏘면은요, 확 불이 나가지고, 그래, 네가 나를 건드렸어? 그래가지고 막 불 붙는 거예요. 막 불 붙는 거예요. 감정이 불 붙고 그냥 성질이 나고. 예. 부부지간에도 여러분 믿음의 방패로 딱 막지 않으면 건드리면 건드리는 대로 불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예요. 말 한마디에 확 불나고 못 살아, 너랑 못 살아, 갈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방패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대도 와가지고 불화살이 꽂혔어요, 분명히. 그런데 뭐예요? 소멸된다 말이에요. 소멸된다. 왜?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믿음의 방패, 주님을 믿는 믿음의 방패, 이걸 가지고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습관 하루아침에 생기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 뭐 컴퓨터 게임하고 스마트폰 가지고 앉을 때마다 게임하고, 그럼 부모가 싫잖아요. 너는 어떻게 맨날 게임만 하느냐고 이렇게 야단치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재미있는 게임을 하나 보고 이걸 몇 번 하다 보니까 끝까지 가야 되겠다, 내가 너 끝까지 깨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마귀는요, 그냥 슬쩍 건드려주는 거예요. 행동을 그 다음에는 주체를 못해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이 믿음의 방패를 들기 전에는 행동도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담배를 끊는 거, 뭐 술을 끊는 거. 여러분, 이게요, 어느 날 청소년들이 괜히 그냥 시험 삼아서 호기심에 담배 한번 펴본 거예요. 그런데 이거 펴봤는데 콜록콜록 하는데 한번 또 해볼까? 이렇게 하다가 골초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의 불화살을 이겨내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 확신 속에서 살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 승리하는 자녀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전체의 갑옷 가운데 다섯 번째인데 6장 17절, 모든 것 위에 뭘 가지고 17절, 뭐를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했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했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은 뭐냐면 이 생각 보호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 보호 못하면은요 그냥 떨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생각을 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파스칼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간은 생각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 파스칼이 이게 간증과 같은 얘기예요. 파스칼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똑똑해가지고 혼자 수학 깨우치고 그 수학 천재 되잖아요. 파스칼이 그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루어낸 업적들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가 파스칼의 원리나 또 확률 이론을 파스칼이 확립을 하게 되죠. 사이클로드 법칙 같은 것들, 이거 전부 다 수학이나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그건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규칙들, 법칙들이잖아요. 근데 이 파스칼이 자라다가 어느 날 타락하게 됩니다. 파리의 사교계에 발을 들여놓게 돼요. 그리고 거기 가서 뭐 노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똑똑하니까 노름도 잘하는 겁니다. 확률 이론이 거기 적용이 막 되는 거예요. 패를 돌려서 하는데 확률적으로 어떻게 되겠다 해서 막 돈도 따고 이렇게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파스칼이.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보는데 창문 밖에 유령이 서 있는 거예요. 창문 밖에. 눈은 퀭하고 머리는 막 흐트러지고 얼굴은 창백한데 유령이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자기 얼굴이 창문에 비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처음 안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는 정신을 탁 차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파리의 사교계에서 파스칼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끄는 대로 가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네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니까 이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생각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다 무너지는 겁니다. 크리스토퍼 리브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슈퍼맨의 주역을 했어요. 슈퍼맨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었어요. 아름다운 아내와 자녀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어느 날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 뼈가 이제 으스러졌는데, 척추뼈가 이 목 아래로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망가져 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된 겁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는 겁니다. 낙심천만이죠. 근데 이 두 부부가 정말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한 번은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졌어도 당신 그대로 나는 사랑해요. 우리 아이들도 당신을 사랑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을 떠난 적이 없어요. 이 크리스토퍼 리브가 머리가 그냥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온 겁니다. 절망했었는데, 좌절감으로 정말 무너졌었는데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평생을 삽니다. 정말 엄청난 일을 합니다.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몸을 하고 영화에도 출연합니다. 얼마나 밝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굳게 잡아주시도록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이렇게 키울 때에도 자녀들 말하면 잘 듣잖아요. 자식들이 야 이거 해, 공부해. 너는 뭐 하고 있어? 공부해. 그럼 가서 이제 공부하잖아요. 들어가죠. 행동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옷 입고 나가면 너 그 옷꼴이 뭐냐? 바꿔 입고 나가. 엄마 왜 그래? 바꿔 입어. 눈을 크게 뜨고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바꿔 입잖아요. 행동은 제어가 돼요. 마음은 안 돼요. 너 공부해. 벼락을 치면 책상에 앉는 데까지는 제어가 돼요. 공부는 안 하는데요. 공부 안 한다니까요. 주일날인데 교회 가야지. 빨리 일어나서 교회는 보내요. 근데 얘가 교회 와서 예배는 안 드리는데요. 그냥 앉았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구원의 투구를 쓰셔야 됩니다. 내 행동은 안 하는데
아니, 자기는 밤 11시, 12시까지 TV 보고 드라마 보고 그러면서 너는 가서 공부하고 책 읽어. 그럼 돼요? 그게 안 되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늦은 시간까지 TV 앞에 앉아가지고 성경 한 자 보는 게 아니라 TV 드라마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뭐의 역할이에요? 이 생각이 그냥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토바이를 타도 머리에 헬멧 쓰게 하잖아요. 무슨 장갑 끼고 뭐 신발, 오토바이 타는 신발을 신고 이런 건 안 하잖아요. 근데 헬멧은 쓰게 하잖아요. 왜요? 팔 하나 떨어져도 살아요. 다리 한쪽, 양쪽이 다 다리가 끊어져도 살아요. 목이 부러져서 온몸이 전신불수가 돼도 살아요. 근데 목이 끊어지고 머리가 망가지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 머리가 중요해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 네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맡겨라. 생각 절제하기, 생각 하나님이 기쁜 생각하기, 이것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아멘 하지 마시고 진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축복의 길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장 17절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입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영적인 무기들, 이 전신갑주들, 의의 허리띠, 가슴에 가슴 보호대 흉배, 그리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거는 공격이 아니고 방어하는 거예요. 방어. 다 방어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방어를 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계속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도 맞고 저렇게도 맞고 머리도 맞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막는데 이 수비하는 거죠. 수비만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탈진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탈진을 왜 합니까? 이거 맞고 저거 맞고 저거 맞고 저거 막다 지쳐 쓰러지는 거 탈진이에요. 여러분, 상처를 받는다는 말 하죠? 상처 왜 받습니까? 계속 누군가가 공격해 오는데 그걸 막다 못해 이제는 못 막겠다. 그럼 상처를 받고 시험이 드는 겁니다. 그 5가지를 잘 갖춰도요, 신앙생활이 왕성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냥 항상 소극적이고 수세적이고 그냥 근근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귀를 쳐 죽일 때까지예요. 근데 마귀를 쳐 죽이는 공격은 뭘로 하느냐?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 이게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이제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싸우는 장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골리앗하고 다윗이 싸웁니다. 근데 보세요, 그때 이 블레셋 군대의 장군은 골리앗,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은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죠. 서로 있는데 이 골리앗이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욕을 하고 그냥 막 금방 쳐들어올 것처럼 그러니까 사울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전긍긍을 하는 겁니다. 패배의식, 좌절감, 우리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들,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똑같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패배의식, 교회 다니면서도 좌절감,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뭔가 좀 해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돼? 왜 이렇게 나는 매일 아플까? 이게 사울 왕과 그 군대가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식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누가 나섰어요? 다윗이 나선 겁니다. 뭘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이요 물맷돌로 죽인 게 아닙니다. 물맷돌은 도구일 뿐이에요. 그 앞에 다윗이 쏟아낸 말씀들을 한번 보세요. 엄청난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어마어마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서는 그 말씀의 검을 휘둘러댑니다.
그렇게 하니까 물맷돌이 날아가서 골리앗이 쓰러졌는데 칼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달려가가지고 골리앗의 허리에 있는 칼을 빼서 목을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이제는요 없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끝나버린 겁니다. 아침마다 소리 지르던 골리앗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낙심할 것도 없고 좌절감도 없습니다. 이 적군의 괴수가 죽었으니까 쫓아가서 전부 다 쓸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죽기까지는요 우린 끝난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습니까? 상처받지 마시고 말씀의 검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시험이 듭니까? 시험 드시지 마시고 마귀를 싸워 이기는 말씀의 검을 휘두르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날카로운 검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 검으로 이기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깨트리는 부서뜨리는 몽둥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깨트리는 몽둥이 같지 아니하냐. 이 말씀의 몽둥이를 휘둘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꾸만 쓰러지는 겁니다.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전승불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전승불복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전쟁에 승리했는데 불복, 반복돼서 승리하는 게 아니다. 한 번 승리했다고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그게 아니다. 전승불복이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승반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전승불복인 이유가 뭐냐 하면 교만해져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나 혼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요 내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승불복을 전승반복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였는데, 답답한 일 만나면 답답해야지.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뿐만 아니라 거꾸로 뛰름을 당해서 그냥 엎어쳤는데 망할 줄 알았는데 망하지 않고. 이게 뭐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 겁니다. 전신갑주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삶에는요 정말로 수많은 일들, 여기 지금 나와 계신 여러분들 숫자보다도 더 많은 일들이 우리 속에는 있어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너무나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 모든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면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는 영광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옵소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면 숨막혀 죽어야 하는데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천만이어야 하는데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면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유지경성, 드디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어떤 경우에든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서서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